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인내의 경건을입니다.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이 모든 덕목을 아우를 수 있는 아주 큰 단어입니다. 즉 경건이란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제인 이 경건이라는 말씀 안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이 경건의 정의입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유라는 좋다라는 단어와 이 세보마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런 뜻이 경건이란 뜻입니다. 깔뱅 선생은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싫어하는 자세를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품 자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품을 배우고 있는데 이 경건을 성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성품이에요. 이 마음이 모든 제가 이 두려움, 경건에 대해서 혹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경건은 우리 한자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지만 이 히브리어의 이 원어적인 설명은 두렵다는 마음이 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경건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신성한 성품, 경건을 주셨는데 이 성품은 계속 개발, 발전시켜야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할 때 육신을 물려받잖아요. 골격을 물려받고 근육과 인대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갓난 아기가 제대로 서서 걸으려면 최소 1년은 기어다녀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신성한 성품을 부여받지만 그 성품으로는 우리가 믿음직하지도 않고 덕스럽지도 않고 절제도 안 되고 인내도 못합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신성한 성품은 반드시 이 훈련을 통하여 자라야만 신성한 성품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못할 때는 맛을 잃은 소금같이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요거도 먹는 것이에요. 경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의 전체를 아우르는 성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경건의 훈련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경건은 반드시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훈련이란 한 번만 받아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훈련은 반복하는 것이에요. 1년, 2년, 10년이 아니라 이 경건 훈련은
주님 날아갈 때까지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경건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이 경건의 삶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경건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적으로는 기도하고 외적으로는 구제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그랬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백부장입니다. 고넬료 백부장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거 경건도 비슷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건은 첫째,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생활, 코람데오의 생활이고요. 둘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생활이고요. 셋째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세 번째,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하다면 박해를 받으라고 주문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은 심지어 박해 받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건의 삶은 여러분이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불편한 삶입니다. 경건의 삶은 여러분 편리하고 편한 삶이 아니라 불편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사실상 우리 육신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불편한 것이에요. 단잠을 깨워야 될 시간에 일어나는 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진짜 불편하게 사는 것이에요. 끝으로 네 번째 문제는 이 경건이 힘들어 경건을 흉내내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 구제, 세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쉽습니까? 여기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경건의 틀과 경건의 모양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틀과 껍데기는 훌륭하지만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경건이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습을 보이려고 경건의 모양, 껍데기를 멋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이 경건의 모습은 그럴싸한 그리스도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양상하고 말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투수가 말입니다. 폼이 아주 좋아요. 멋있게 딱 공을 던지는데 이 타자들이 계속 안타치고 계속 홈런을 치는 것이. 투수 폼이 아주 좋아요. 일품이에요. 그런데 이 족족 안타치고 족족 홈런을 치는 것이. 이건 투수의 폼은 좋아도 투수가 강속구를 던져야 돼요. 투수가 회전하는 볼이 아주 날카롭게 회전해야지 이 타자들이 못 치는데 폼은 좋은데 강속구가 안 들어오고 느린 볼이 들어오고 이 커브가 안 꺾이고 그냥 들어오니까 계속 안타 맞고 이제 홈런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폼이 좋아도
실제 내용이 없으면요, 허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폼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들, 이 마지막은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을 성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심판 때만 바라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 창조주의 어미하신 능력 아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은밀하게는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경건의 겉모습과 더불어 경건의 속 내용도 차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경건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힘내시고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